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그 거룩하시고 찬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할진대 이런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양옆자와 한번 지체들 바라보시고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팔라완 단기 선교가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선교의 어떤 당위성으로, 또 선교를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으로 여러분에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이거 그냥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여행을 가시면은 가시겠죠. 호텔 잡겠죠. 예, 호텔 가시고 가는데 보통 이제 안전한 쇼핑몰이나 이런 데 금방 관광지는 찾아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주민 계신데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원주민 계신데 여러분 찾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차 타고 배 타고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 마을에 들어가 보실 자신 있습니까? 못 하실걸요. 선교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그 깊은 곳이고, 선교의 영역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열리는 문입니다. 호텔, 필리핀 가나 싱가포르 가나 미국 가나 호텔에 지나면 그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팔라완 단기 선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함께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인슈타인, 누군지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복잡해 보이지만 짧게 얘기하면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제 상대성 이론의 코어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중력이 강력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 같이 이제 강력한 중력의 당김이 있는 곳에서의 1분 1초의 시간과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르다, 상대적이다. 지금까지 어떤 뉴턴의 물리학의 개념에서는 시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시간의 개념만큼은 절대적이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대성 이론은 우주적 단위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죠. 우주적 큰 단위. 물론 이 지구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상대성 이론의 시간의 차이는 우주적 큰 단위 속에서만 이제 허락되어지는 이론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이제 같은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는 필리핀의 1시간이나 또 한국의 1시간이나 아주 거진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그 마음속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의 시간의 단위는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까? 이걸 좀 예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회사에서의 1시간하고 보라카이 해변가의 1시간하고 같은 속도로 흐릅니까? 예. 회사에서의 1시간, 회사에서는 아마 습관적으로 시간을 더 자주 볼 겁니다. 실컷 일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시간이 가 있지 않는 그 상황과, 그리고 보라카이 해변 2박 3일 휴가 내어서 갔는데 벌써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갈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이 시간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는 아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직장 상사에게 혼나는 3분,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은데 이제 헤어질 때의 마지막 3분, 시간의 속도가 같이 흐릅니까? 마음속에서 같이 흐른가요? 혹시 같은 분은 혹시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분이십니까? 예. 같을 수가 없죠. 예. 그 마음에 느껴지는 시간의 단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시간대인데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감이 이때 다르다는 거죠. 이걸 좀 보편화시켜 보면 마음이 힘들수록, 육체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아마 아픔 가운데 있는, 통증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 정말 안 갈걸요. 내가 통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눈 한번 빡 감았다 뜨면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마치 고정된 것처럼 천천히 흘러요. 자,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서 느리게 이제 흐른다라고 보편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요, 다윗의 시를 지금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이번에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지금 다윗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가 느리게 흐르는가?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이 시편을 1절을 읽을 때 이 지금의 다윗의 시간은 빠른가 느린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띄워주실래요? 자, 1절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떤 것 같습니까? 시간이 슝 하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까? 천천히 흐르죠. 속이 터질 정도로 천천히 흐르죠. 어느 때까지니까.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보라카이 해변에서 썼다? 아니면 대적에게 쫓기며 썼다? 사실 이 시에는 표제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시가 지중해 바닷가에 누워서 코코넛 음료 마시며, 그것도 우상장식 꽂은 음료 마시며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시간이 암만 시계를 봐도 흐르지 않는 고정되어 버린 이 시간 속에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괴로움의 순간은 있죠. 근데 괴로움의 순간일 때, 괴로움의 크기가 클수록 그냥 우리의 바람은 그냥 눈 한 번 감았다 뜨면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길 바라요. 그냥 슝 하고 지나가 버리길 바라는데, 그럴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훈련 받을 때요, 조교가 외칩니다. PT 100번, 95, 96, 97, 98, 99, 99, 99, 99. 영원히 10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괴로운 것은 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요, 다윗의 첫 외침이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형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잡고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사울의 질투가 뒤따릅니다. 질투가 심해지니까요, 살해의 협박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홧김에 창을 던집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족을 사울이 몰살시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갑니다. 오죽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민족인 블레셋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긴 도피 생활 끝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라도 편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 7년의 시간은 7년의 긴 내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권력을 쥐고 있던 사울과 다윗 집안 사이에 지속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 암몬, 아람들과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인구조사로 나라에 재앙이 일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요, 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말의 오빠였던 넷째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거예요. 겨우 압살롬을 용서했더니 이번에는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을 두고 망명합니다. 이제는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도 이제는 아들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들 압살롬과 왕권을 놓고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상대가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지금 내 왕권을 빼앗은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애가 끓는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는 줄 압니까? 다윗이 죽을 때 다시 한번 아들끼리의 왕권 다툼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피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읽어볼래요? 1절로 2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고통이 느껴지나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을 읽는데요, 너무 동감이 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번민과 근심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더라. 저는 뭐 히브리어를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민과 근심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풀어 설명하니, 번민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고난의 상황이 오면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온통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내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해야 되지?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자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잠도 안 오는 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내 이 상황에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해야 되지? 이게 번민이더라고요. 이게 번민,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있는 번민에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근데 여기 또 근심은 또 이런 놈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 말했지? 내가 왜 주식 샀지?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근심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잠도 편하게 못 자는 것이 끝없는 번민과 끝없는 근심이 마음에 찾아오면 뭐 해야 되지? 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 두 생각이 교차하며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니. 고난의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고난의 깊은 터널 가운데 죽음이 아주 가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통의 그 가시가 너무 깊으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렵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에 적신의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혼자 서 있어야 되니 두렵죠. 그뿐인 줄 압니까? 자, 4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절도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근데 이 구절도요, 너무 동감이 되는 게요, 제가 수능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못 쳤어요. 고3 때 성적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1군항부터 이제 4군항까지 해가지고 가나다라 4군데를 쓸 수 있었는데, 4곳을 쓸 수 있었는데, 가 떨어지고 나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안 썼네요.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3 때도요, 시간 쪼개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간다는 게 생각을 못 했는데, 시험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교회 안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고 싶었던 게 오늘 다윗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느냐. 그냥 뭐 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더라도, 야, 들었어, 쟤 떨어졌대, 다 떨어졌대, 그 소리가, 그 말이 들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1절로 4절까지의 다윗의 시편 13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다윗, 저는 그래서 시편이 좋아요. 우리가 만나는 역사적 다윗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골리앗 때려잡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라는 인물을 보면 너무 거인 같아요. 마치 이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종대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와 그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위대한 인물 같은데, 근데 시편에서 그의 마음이 쪼개어 우리에게 폭로되어 표출되어 마치 그의 일기장을 읽는 것처럼 시편을 읽을 때는 그나 나나 똑같아요. 다윗이나 나나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힘들 때 아이고 죽고 싶다, 괴롭다, 그리고 남이 내 말 하는 거 너무 괴롭다. 다윗이나 나나 그냥 역사서 속에서 만나는 다윗은 너무나 큰 인물 같아가지고 감히 그의 족적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시편의 그의 일기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그나 나나 고민하는 거 똑같네, 그나 나나 괴로워하는 거 똑같네. 그래서 시편이 좋더라고요. 다윗이 왕이든 영웅이든 그나 우리나 인생사에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요, 실나곤을 에서 쫓겨나온 인생사에는 모두가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말씀해서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근데 이 고통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범죄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고통의 범위가 니는 20살부터 40까지, 20부터 60까지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고통의 범위를 정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먹어야 살잖아요. 치사하게도 먹는 문제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흙들을 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 손에 가시에 찔리고 온 마음에 찔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끝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함. 범죄한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미 두 사람이 먼저 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뒤에 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이렇게 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기 싫어도 남의 얘기에 엿들려고 하는데 아닌데도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제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왜, 많이 안 좋아?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때? 나도 너무 괴로워. 집에 들어가기 싫래? 여러분,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뒤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제 뒤에 있던 애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예, 학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 못 봐가지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유초등부 4학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초등부 4학년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게, 동생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쟤들은 어려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숨을 짓더라고요. 철없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며 4학년 형아가 쟤들은 아직 어려서 모른대요. 자기의 그 인생의 고통을 모른대요. 그러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 하나님 범위가 그렇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하루를 버티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랬지? 이 번닝과 근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통이 인생에 있다라는 공통점은 다윗이나 우리나 다 모든 인생사에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읽었잖아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통이 있다라는 공통점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다?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를 쓰더라고요. 고통의 한 정점에서 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 써보시면 알겠지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라는 이 상황을
어쩔 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거 말도 꺼내지 마라. 그 말도 꺼내지 마라.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라.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시라는 게 결국 본질의 언어들로 몇 자의 글로서 써내려가잖아요. 내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파도의 색깔과 크기와 높이와 속도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통의 무게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시어로 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를 시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고통을 눈 한 번 빡 감아버리고 잠 한 번 뜨고 오면은 그냥 지나가 있길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파도의 깊이를 그대로 정면으로 다 바라보면서 시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습니까? 이 고통의 시작점에 계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낙심함과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 나 좀 도와주라는 간청으로, 간구로 다윗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를 씁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시를 썼습니다. 정점에 있을 때 말도 꺼내지 마라 하고 싶은데 그는 똑똑히 바라보며 시를 씁니다. 다윗의 삶을 짧게 설명드렸지만 얼마나 그 고통의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파도를 뚫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사에 자녀가 먼저 앞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든데 자녀와 자녀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와 자녀끼리 왕이란 자리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식한테 왕권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 심정, 그럼에도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근원점에 서 있으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이 문제가 내 삶에 붙잡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간구하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6절도 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전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까지 앞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마치가 아니죠, 원망하면서 따져 묻듯이 주님께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끝은 정말 맥락이 없어요. 언어라는 게 맥락이 있는데 맥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글을 쓰고 자신의 마음을 뒤지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했는데 그 끝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맥락이 너무 없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아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리칩니다. 왜 재활용 쓰레기 안 버렸어? 이거 당신 담당이잖아. 왜 안 버렸어? 내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야 돼? 언제 좀 제대로 좀 할래?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 사랑 덕분에 사는 것 같아. 당신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갑자기 그러면 무섭지 않나요? 무섭잖아요.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이 맥락 없는 이 서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맥락 없는 서사가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화내고, 그런데 그의 끝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그 경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맥락 없이 전개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쏟아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느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경이함, 이를 제가 잘 비유를 못하겠는데 제 머리를 뒤져서 나왔던 비유는 이런 것 같아요.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죠. 높고 험한 산을 오릅니다. 오르면서 내가 다시는 저 산에 오르나 보라, 다시는 산에 오나 보자. 근데 정작 그 산에 올라서 그 광활함과 그 경이스러울 정도의 아름다움 앞에서 저 밑에 아파트가 손톱만하게 보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작게 보일 때, 내가 작게 보이고 그분이 크게 보일 때, 분명히 그분한테 하나님께 원망하듯 주님을 바라보며 쏘아붙였는데, 그러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은 있는 이 고민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신 하나님만 남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보일 때 있어요. 저희 이번에 CBMC 리더십 대회를 가서 저에게 이제 가장 좋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에 있는 우리 그 40대, 우리 교회는 40대 청년들도 많습니다. 40대 청년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얘들 순탄하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와, 아주 선명한 나이테들이 많더라고요. 고민들도 있고, 야, 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또 어떻게 이겨냈지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를 쓰십시오. 마음을 뒤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의 근원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 문제 피한다고 피해지던가요? 아마 더 큰 산과 같이 여러분을 딱 엄짤 겁니다. 근데 딱 바라보시고 문제의 근원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작게 보이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주간 휴가를 좀 다녀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에 암송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은 구절 하나를 시편에서 찾았거든요. 지금의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찾았는데, 요거 하나 읽고 우리 찬양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두시고 또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이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러분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이 무서워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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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 우리 싱어들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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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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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인생에 여러 고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 내 고통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항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통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언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역적 극이 우리 삶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많고 무서움도 이렇게 많이 조작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굳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이 무서워하지 않을 것 앞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고백으로 이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서 주님께 시를 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 그 파도를 피하지 아니하며 그 파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시를 쓰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